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욥기 40장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무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며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의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둘렀구나. 하수가 창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작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꼴을 뺄 수 있겠느냐. 아멘. 효행복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겠느냐? 욥기 40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무지를 깨달을 수 있게 많은 질문을 하신 후 욥에게 답변을 요구하신다. 욥은 우주 만물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들은 후 자신의 미약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다. 욥은 줄곧 자신이 의롭게 여겼고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의심했다. 하나님은 욥이 이러한 교만과 잘못을 회개하기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자 또 다시 질문을 하신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고 물으신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보라고 말씀하신다. 즉 욥 내가 죄인들을 심판할 의와 힘이 있다면 하나님 대신에 악인을 징계하여 세상을 통치해보라는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욥의 교만을 책망하신 것이다. 욥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마, 큰 짐승, 큰 맘모스, 코끼리, 코뿔소, 하마 등을 뜻함 혹은 공룡이라고 보기도 함 하나조차도 굴복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겸손한 자가 되자. 아멘. 오늘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햇빛을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비추신다 말씀하고 계시고, 비 역시도 불의한 자와 또한 의로운 자에게 공평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 달 동안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서 온 세상이 어둠에 덮인다라고 하면 모든 식물들이 고사한다고 합니다.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고사하게 되어지면 순차적으로 호흡하는 생명들도 죽게 되어져서 멸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인간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죠. 또 공기도 인간은 3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또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생명을 유지하기에 절대적인 햇빛, 물, 공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만약에 햇빛과 불이 없다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좀 당연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산소와 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금을 선택하겠죠. 왜냐? 지금 나에게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과 산소가 있다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산소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공기라는 것, 생명에 필요한 것들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금이라는 것, 우리가 금을 귀하게 여기지만 이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금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지만 물, 공기, 햇빛은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금덩이가 그 무인도 안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금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과 공기, 물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비를 하늘에서 내리게 하셨고, 햇빛을 온 세상을 비추게 하셨고, 또한 공기를 한 장소에 가둘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이 약한 자나 돈이 없는 자들도 그것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필요한 만큼 얻어 쓸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게 이 땅에 흐트러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따라 물, 공기, 햇빛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에서 비롯되어진 하나님의 돌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장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절대적인 것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절대적이 않은 것들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인생에서 그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 절대적인 것들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잃어버리고 그닥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허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순적인 삶을 이런 모순을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인간의 한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엄마와 아빠의 그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장아장 걷는 이 아기들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면 너무나 환하게 웃는 그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들이 엄마 아빠의 얼굴이 눈앞에 보여지지 않으면 온 집이 떠나가라 그렇게 울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기의 이런 엄마 아빠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떠나가도록 우는 그 울음이 내가 생존을 위한 울음일까요?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그 한없는 사랑에 거지지 없이 순수하게 보답하는 그 웃음인 것이죠. 그 웃음을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그 아기의 그 순수한 웃음, 거짓되지 않은 웃음을 보게 되어지면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겠죠. 아기들이 자라면서 점점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만하다 생각하고 엄마 아빠의 그 한없는 사랑을 망각하고 그 엄마 아빠의 그동안의 돌봄을 망각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방자하게 생활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와 동일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만하다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불행의 늪에 깊이 점점 빠져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우리 인생이 점점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좀 살만 나는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좀 소망이 끊어지는 세상이 되어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서 세상 가운데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이 있는 거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의인이었지만 완전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 40장까지 오면서 조금씩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내면을 보면 욥은 아무래도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하면은 의롭겠지, 충분하겠지라는 그런 교만함이 싹트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시험을 받은 것이죠. 오늘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찝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렇게 딱 끄집어내시냐면은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서 내가 불의하다고 너는 말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만이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순전한 삶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교만하여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물질의 욕망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사소한 죄에는 빈번하게 빠지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보시는 것처럼 허물 많은 우리의 허물은 보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순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점투성인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 허점투성인 우리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 나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여 꼭 필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을 수시로 망각하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할 때이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망각하지만 다른 것은 다 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완전하심을 인정할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받들 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은 유한하여서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와는 유한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한정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그 소유함이 끝이 없는 분이심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글을 지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한순간에 불과하고 죽음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가장 중대한 죽음에 대해 이토록 무감각한 것은 얼마나 기묘한 일인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 이것이 내가 아는 전부다. 그러나 나는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모순인 것입니다. 죽음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함에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짧게 지나가는 사소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소함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투쟁하고 너무나 더 가지려고 하고 너무나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영원함을 놓쳐버리는 한계가 있는 우리의 허점투성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죽음의 현실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비이성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인간의 죽음 앞에서 드러내는 치명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은 불쌍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 가지 인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는 자신을 거두어준 셰몬이라는 착한 사람과 함께 한 집에 머물면서 구두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도 얻게 되어지고 두 번째 질문도 얻게 되어지는데 이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은 무엇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 천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찾아와서 그 셰몬이라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멋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신어도 헤어지지 않는 멋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천사는 그 두 번째 무엇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부자가 찾아왔을 때 그 미하일은 천사였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서 그 부자의 옆에 죽음의 천사가 찾아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하일은 느꼈습니다. 이 부자가 돌아가는 길에 곧 죽겠구나.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 1년을 살 것을 계획하고 멋진 장화를 만들어 달라는구나. 그때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목이 긴 1년 동안 튼튼하게 신을 멋진 장화가 아니라 목이 짧은 자신이 죽어서 장래에 신을 목이 짧은 장화였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육체의 무슨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육체를 위하여서 어떠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냥 주고 계시는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바라는 시간일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단편 소설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욕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고 나의 그런 불완전한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지금의 화가 나중에 어떤 복으로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지금의 내가 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복으로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욥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42장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욥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모순투성이고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완전함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충만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한계가 있고 모순투성임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순투성이의 이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죄에 빠지고 또한 아버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의 이런 허점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목이 긴 멋진 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 깨달아 다시 기도가 바뀔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